지금은 성경을 찾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때가 찼고 이제 이 때가 왔다. 그리고 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는 것과 사는 것, 다른 말로 조금 더 부여하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지난 주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500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일날 모임이 아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 외우고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 나누고 하는 것은 아직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개혁자들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개혁은 무엇인가, 그런 말에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할 때 제일 계속해서 자기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이 뭔가 하면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 이 교회가 개혁된다라는 말은 개혁의 주체를 뭘로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는가 하면 그 구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 위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한, 사람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개혁한 것으로 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계속해서 또 썩어지는 방향으로, 또 오류의 방향으로, 왜곡되는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개혁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저 말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개혁되어야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이 생기고 깨달아진 것이 생기고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과거에 한번 개척해 500년 전에 됐구나. 그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절대 교회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개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은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개혁이라야 옛날의 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혁되고 있지 않는 개혁이면 옛날 그 개혁이 아직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구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개혁은 실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이 아니면 결코 개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개혁은 없습니다. 이론적인 개혁도 없습니다. 관념적인 개혁은 없습니다. 뭐 절대적인 개혁도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히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개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개혁자들이 깨달았던,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서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막 숭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강조했던 그 개혁이라는 것은 이 리포메이션, 이 개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뭐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 개혁은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그건 전부 다 이 혁명이고 막 무슨 반란이고 막 이런 겁니다.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뭐 우리 집단을 개혁하겠다,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거기서 시작하는 건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우리 영적인 차원이 전부 다 개혁되고 우리 개개인들이 다 변하고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추구하고 그걸 먼저 목표로 삼고 하다 보면 이건 개혁이 아닌 거예요. 개혁, 변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변혁, 혁명. 이거는 보다 더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대단히 폴리티컬한 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효과를 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체제나 이 레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틀, 규범, 질서, 규칙 이런 걸 갖다 레짐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이북을 보고 이제 김정은의 그 공산주의 레짐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레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혁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레짐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그걸 먼저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레짐이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다 헛일입니다. 오늘 우리 500주년을 맞는 이 교회들이 저런 식으로 막 나가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우리 이제 교회들을 신학적으로 개혁해 저런 따위의 방향으로 나가면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개혁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옆으로 번집니다. 누룩처럼. 여러분 누룩이 반죽 속에 있는 누룩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서서히 부풀어서 그 반죽 전체를 확 다 바꿔버립니다. 그죠?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은 저런 겁니다. 저게 하나님 나라에 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르쳤습니다. 누룩 비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 번지면서 겨자나무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겨자나무가 씨가 이 볼펜으로 탁 찍은 점만큼 조그만 씨예요. 정말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어놨더니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가 됩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어마어마한 막대한 결과를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계획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세례요한이 외쳤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혁자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의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의 개혁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이 외침을 외치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 요한은 이 개혁을 회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면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라와 전혀 다른 본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새로운 세대가 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세대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끼리 동네에서 놀 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끼리 놀 때 저는 제일 구슬치기를 많이 했어요. 구슬치기. 그 다음에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요새는 뭐 놀이터에도 놀이감이 너무 많고 장난감도 좋은 게 많고 해가지고 저는 뭐 평생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은 막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골목에 앉아가지고 막 얼굴이 허무쳐가지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있고 막 그래. 손이 겨울 되면 막 터가지고, 저는 나이 많아도 손 트는 거 어떡할까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손이 많이 터가지고. 더러워서 그런데 안 씻고 자고 이러니까 막 손이 트는 건데, 근데 추운 데서 막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놀고 이러니까 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트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매일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했어요. 팽이치기도 하고 팽이치기. 그다음 겨울 되면 이게 얼음 지치는 거 뭐 썰매 그것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만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거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끼리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동네 이제 제일 골목대장쯤 되는 이제 영창연기 많은 애들이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슬 세월 지나갔고 딱지 세월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전부 다 딱지를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납니까? 그때 말하는 그 딱지 세월. 지금부터는 이제 딱지 세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썰매 세월이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썰매 갖고 나왔습니다. 또 팽이 세월, 그러면 전부 다 팽이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그 팽이 돌리러 나오고, 그때 그 말하는 그 세월, 그게 정확하게 저 성경에 나오는 그 에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월이 왔다는 거예요. 딱지 세월인데 구슬 들고 나오면 자식 갖고 가 임마, 발에 팍 채가 들어갑니다. 팽이 세월인데 딱지 들고 나오면 지금 팽이 세월이라니까? 그러면서 뭐 형이 막 뭐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세월은 다른 세월이에요. 전혀 다른 세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 세대와 이 새 세대 사이의 이 충돌, 갈등,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이 옛 세월에서 이 새 세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Last age, 지나간 에이지, 혹은 지금 오늘 이 세대가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옵니다. The age to come. 새로운 세대가, 오는 세대가 와요. 오는 세대가 가는, 이 세대는 가고 오는 세대가 온다. 오는 세대가 오는데도 이 세대의 가치와 이 세대의 목적과 이 세대의 본질과 이 세대의 성격을 계속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 세대, 가는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바꾸는 그 작업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이 회개한 말, 회개. 여러분 그 화폐개혁이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나라가 화폐개혁할 때 옛날에 쓰던 그 돈을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새 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0전 하던 걸 가지고 막 큰 걸 살 수 있었는데, 이제 50전은 1원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지폐가 이제는 100원짜리가 돼버려요. 이게 화폐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단위를 확 낮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하는 건데,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할 때 화폐를 개혁해버리면 옛날 돈은 어떻게 됩니까? 휴지가 된다고, 휴지가.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개혁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1948년도에 이북 38선 이북에 38선의 북쪽 이북 지역에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야. 저 산은 우리 산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혁을 해버리니까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내 땅도 없고 내 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라에서 다 가져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나눠주면 그거 받는 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고려 시대 때는 이 권문 세족들이라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그 이제 고려를 세웠던 그 왕에게 이제 땅을 막 공을 세우고 하니까 땅을 받죠. 너는 여기 이 고을을 네가 해. 막 이렇게 나중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5달란트 사람한테 5고을 주신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막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자기 대대로 물려주면서 자기 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기 봉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노비들은 전부 다 자기 노비야. 그 사람들이 거두고 있는 모든 추수에서 전부 다 세금을 누가 걷어요? 지가 걷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점점점 세금이 줄어들고 그 권문세족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개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과전법, 이제 조선시대 와서 이게 과전법이라는 제목이 붙는데 이걸 옛날에 그 처음에 나올 때는 그 계민수전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하나하나 숫자를 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밭을 주는 거예요. 사람 숫자만큼.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 있는 집에는 그럼 5명이 기경할 수 있는 토지가 이만큼 되니까 당신들은 이만큼 토지를 가지고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한 50명 되는 집은 더 큰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누가 받아요? 나라가 받아가요. 왕이 받아가지고 가서 공을 세우는 벼슬하는 모든 이 벼슬아치들한테는 나라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죠. 이게 계민수전법인데 이런 법을 도입했던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막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자체가 그래서 이런 토지 개혁을 통해서 왕국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나라가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려말 여말에서 이제 선초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이 토지 개혁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 고려가 있다가 조선이 온다. 전혀 새로운 나라가 왕씨의 왕국이 있다가 누구 이씨의 왕국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옛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이제는 이 세대가 가고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뭐 해라고? 회개하라.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오고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는 바실레야 왕국의 이 권세를 갖고 오시면 그 나라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이 세대, 옛 세대의 그 마음, 옛 세대에 속한 이 목표, 그 인생의 그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 새로운 나라의 참나온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통하던 그거 다 내던지고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새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부대에 새술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낡은 부대가 퍽 터지면서 방금 부은 그 새 포도 주스도 막 탁 터져가 땅바닥에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썩어버리고 터져버리고 거기 부은 이 포도주도 1년 농사 실컷 지어가지고 겨우겨우 접을 짜가지고 고생스럽게 부었는데 터져가지고 안 먹게. 가죽 부대하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같이 사가야 돼요. 같이 굳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한번 가죽 부대를 한번 틀면 다 마셔야 됩니다. 그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결혼식 준비한다고 우리 큰애가 이제 장가 가야 되니까 2010년도에
2015년도에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면 2012년부터 이제 잔치할 때 포도주는 몇 부대 정도 필요하겠지. 이런 계획을 세가지고 농사에 열심히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이제 포도주 만들어요. 그걸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다 놔두는 겁니다. 장고방에. 그러면 그게 푹푹 익어요. 1년, 2년, 3년.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좀 되면 이제 푹 익으면 그걸 그때 팍 따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따가지고 포도주 다 부어놓고 그거다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다 터져버려요. 옛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옛 버릇과 흥미와 관심과 가치와 옛 삶의 태도와 목표와 원칙과 그런 질서와 그런 방법들 가지고는 새 세대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대의 것을 버려야 새 세대의 것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던져야 잡는다. 죽어야 산다. 내버려야 건진다. 저게 새 세대를 맞이하는 사람의 회개 방법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겠다 안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옛 세대를 붙들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새 세대에 들어간 사람들답게 살 수 있다. 그걸 바꿔야 된다. 이걸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요새 말로 개혁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죄의 회개를 가르치는 그 세례를 요한이 준다 그러잖아요. 저도 죄 많아요. 저를 좀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막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요한한테. 요한이 막 소리 지르니까 무섭게 막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자를 거다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내 발목이 막 도끼에 맞는 것 느낌 막 드니까 막 쫓아와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때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요단강에 데리고 들어가서 물 많이 고인 데 들어가서 뭐 했어요? 이 침례, 베프티즘, 세례를 했어요. 끌고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옛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푹 하면서 꺼냅니다. 딴 놈이 돼서 살아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죽이고 살리고. 요한이 전파한 그 세례가 바로 저런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기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나는 분명히 세례를 받아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다시 뭐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양말이에요. 아까 그 신발이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나는 분명히 물에 들어갔다 죽었다 나왔는데 새 사람이 됐다고 이제 고백했는데 나와보니까 내 삶의 상황은 오늘 아침하고 똑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난감한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네?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막 이렇게 수련회 하고 나면 거기서 막 영접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펑펑 울고 며칠 동안 비실비실하다 기 나오는 애들 보면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밖에 기 나오니까요 막 천지가 막 전부 다 새롭게 보여요. 막 나무가 반짝반짝하고요. 막 하늘이 별같이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막 하늘에서 막 들린대.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가 막 나와요. 그런데 내려와서 살면 똑같아요. 또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또 뭐 어디 뭐 서클에 가서 뭐 하자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문제.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고 세대는 바뀌었는데 이 어제의 내가 지금도 편하고 어제의 내 사이즈에 다 맞춰져 있고 어제의 내 경향에 다 조정되어 있고 어제처럼 해달라고 내 주변은 전부 다 내한테 말하고 너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돼? 막 이렇게 이 차이가 주는 그 갈등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우리 실과 큐티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따라해 보십시오. 중첩 효과. 이게 중첩 효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세대의 가치와 다음 세대의 삶이 소급되어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오는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게 막 덮쳐온 거예요. 지금 소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쳐져가지고 중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겹도 감당이 안 되는데 두 겹으로 막 살아나니까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마다 계속 우리는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첩 효과예요. 중첩 효과. 오버랩 됐다는 거예요. 도둑이 덮치듯이 갑자기 오는 세대의 가치가 확 덮쳐왔기 때문에 미처 적응할 틈도 없고 준비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직. 그리고 이미. 아직하고 이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직하고 이미가. 아직 저 나라가 오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미 왔어요. 아직 옛사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갔어요. 아직 옛 것은 가지 않았는데 이미 새 것이 왔어요. 이 중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그리고 이미의 갈등입니다. Already and yet, not yet. Already and but yet. 아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만한 깜냥이 아닌데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대요. 이미.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확 들어와버렸어요. 나는 아직도 딱지 들고 있는데 지금 벌써 갑자기 썰매 세월이 됐다는 거야. 썰매 준비도 안 했는데. 형들이 빨리 썰매 갖고 나와 그러는데 썰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 빨리 가서 만들어야지. 이 화급한, 이 안타까운 이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막 급하게 만들어내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왜곡의 예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방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율법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적응을 해낼까? 자기들이 배우는 이 하나님 나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야단맞는가 하면 죽은 송장을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냄새나는 그 송장을 그 바위 무덤 안에 들여놓고 바위 문을 꽉 닫고 거기다가 전부 다 구멍을 전부 다 틈을 뭘로 막아놨어요? 푯가루를, 요새 말하면 시멘트예요. 시멘트로 다 막아놓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아름답게 꾸며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저기 아무것도 냄새나는 거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주님이 막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막 야단치시잖아요. 독사이 새끼들. 어디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속에는 썩어 뭉드러진 송장을 갖고 있으면서 회칠한 무덤같이 아주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구멍을 다 틀어막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또 다른 왜곡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바꾸기 방법이에요. 영 모자란 시도들을 가지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들, 그림자들 이런 걸 가지고 실체라고 막 믿어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용서해 준다.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막 무슨 상징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실체인 줄 알고 그걸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옛날 그 상징과 그림자를 가지고 막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진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하는데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상징의 예로서 옛날에 그림자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 이 존귀한 어린 양이 왔는데 그 어린 양한테 염소 새끼, 양 새끼 이걸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고. 그런
그릇된 방법의 인간적인 그런 종교가, 그런 방법이 이 메꾸기를 했습니다. 메꾸기를. 바꾸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을 쓰기를 메꾸기라고 했는데, 왜곡의 또 다른 방법은 메꾸기입니다. 때우기, 땜빵.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을 전혀 다른 것, 혹은 아주 비스무리한 걸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바뀌었다. 그게 어떤 게 가면 종교의 방법입니다. 가식해서 실제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을 종교화시킵니다. 성막을 잘 만들고,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의식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많은 이런 걸 막 잘 해가지고 막 굉장히 종교적으로 성화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이 모든 인간의 신앙을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땜빵 방법인데, 이게 메꾸 넣는 방법인데요. 인간의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다 저런 헛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걸 종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메꾸는 방법이고 가식이기 때문에. 어펙테이션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를 살고 순종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돼가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예배 잘 드리고 폼 잘 잡고 내가 이제 교회 가면,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난 장로를 예수 믿고 8년 만에 땄다고. 장로를 땄대요. 여러분 장로 따십니까? 장로 따라 교회 오십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 건 종교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저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옛날에 구약 사람들이 했던 거. 종교,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물론 다른 사특한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지 딴에는 막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희한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게 희한한 종교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게 가식입니다. 메꾸는 방법, 때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리 철학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아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율법이 없어도 된대.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면 그냥 천국 있으면 간다고. 내가 안 가면 그건 천국 없는 거라고. 그런 교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는 세대에 내가 나라를 맞출 수 있다. 그거는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메꾸기도 안 되고 때우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should we then live? 우리가 언제 그러면 살아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이 요약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뭘 해라? 두 가지를. 하나는 뭘 하라? 회개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해야 the age to come, 오는 세월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고요. 이걸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그래서 회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뭐냐?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다스림이 나의 삶에 내게 막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면서 이 피할 수 없이 들이대는 요구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제 이 다스림, 새로운 다스림을 리젝트하는 것이 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나라의 심판과 처단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건 아주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완전히 실패에 들어가는 방법. 그럼 회개는 뭐냐? 그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어. 이게 지금 오늘 사는 데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내가 오늘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픈 삶을 내가 보니까 정말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네. 슬프다. 이렇게 슬퍼하고, 이게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는 이거, 후회하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이 요구하는 거,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종교인이 되거나 도덕군자가 되는 걸 말하지 않고, 이제 그럼 내가 그렇게 안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기대로 살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를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이제 내가 그렇게 할게요. 바꾸는 거 이걸 말하지.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이건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세리와 창기처럼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 막 가슴치는 그 사람들한테도 회개하라 했지만, 여기 요한의 세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우리는 의롭다. 나는 율법대로 산다. 나는 뭐 요만한까지도 전부 다 11조 다 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 불렀어. 너희도 회개해야 돼. 너희는 죄인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물이 다 막 담갔어요. 다 회개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삶이 너 자신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고, 너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고,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살고, 네가 네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다 왜곡된 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이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삶을 살도록,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되어서 살도록, 오는 세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책임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레디컬한 이 측면을, 이 급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막 나가 살면서 지 맘대로 다 살다가 그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돼지 죽에서 건져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썩은 거, 그것도 먹다가 눈치 보다가 훔쳐 먹다가 두드리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치 살살 보다 조금씩 건져 먹고 이랬는데, 그것도 너무 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가 팅팅 불러가지고 나중에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배가 불러가 힘들어가지고 막 오후에 일도 안 하고 엎어지 자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런 종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터덜터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마음 바꾸고 돌아오는 거, 그게 뭐라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아주 부드럽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회개가, 여러분 팬텀 F4라는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저는 동천 비행장인데도 컸어요. 동천 비행장 밑에 좀 반야월 쪽에서 컸거든, 자랐거든요. 얼마 동안. 그때 하늘이 딱 보고 있으면 한 번씩요, 비행기가 확 떠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가다가 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봤다고요. 군인 근대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저씨들한테, 저 왜 비행기가 갑자기 빵 소리가 납니까?
물으니까 그게 갑자기 이게 타력을 비행기 속도를 빡 붙이면서 그 음속을 통과할 때, 음속 알죠? 초속 340, 뭐 3m인가. 그 속도로 막 음속의 벽을 뚫고 나갈 때 힘을 빡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폭발을 팍 시킨대요. 킥백이라고 그러는데 팍 터뜨리는 거예요. 날아가 이 속도로 안 되니까 쾅 하면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음속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그게 빵 소리가 나는 거네. 와, 음속을 뚫고 들어가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그런 겁니다. 회개가. 제가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회개할 때 이런 막 빵 소리 나면서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 안 그렇겠어요, 그게?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꽝 소리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샥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좋은 비행기, 요새 비행기 꽝 하고 들어가는 비행기 없어요. 지금은 뭐 F-35 이런 것도 다 뭐 B2B, 요새는 뭐 좋은 비행기들 많더라고요. 또 랩터, F-22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비행기들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들은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꽝 소리 나면 레이더에 다 잡히지. 요새 비행기들은 안 그래. 부드럽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막 무지무지한 충격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는 할 것 같아, 이게. 아, 나는 이제 진짜 예수 믿으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충격적인 거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경험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잖아요. 그 급진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비유가 저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같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나는 아주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 하나가 와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는 게 도둑질밖에 없고 속이는 것밖에 없고 나는 너무너무 죄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 들으심을 받았어요? 세리가 아니면 바리새인이? 세리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게 굴복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는 그럼 진정하게 회개한 사람인가? 진정하게 나는 진짜 회개한 사람 맞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회개했더라? 내가 회개할 때 어떤 느낌이었더라? 이거는 소용없어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개한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어떤 상태와 상황에 있는지를 보면 그걸로 쭉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이다. 과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전진 앞으로 계속하면 돼요.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는지, 내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자,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 4장입니다. 4장 14절과 15절, 16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지런히 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말하라고? 복음을 믿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곧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결과를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랬죠. 요한이 잡히고 요한의 시간, 요한의 섬김, 요한의 사명이 끝나면 누가 온다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오시면 요한의 시간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끝났어요. 이제 요한의 세대는 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 이후에 우리에게 줘야 될 그 복음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이거 없이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회개가 할 수 없는 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실제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 사함의 그 매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신 양, 하나님의 속죄 양, 아사셀 양, 이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원하셨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죄 속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신 그 길, 이걸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복음을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다 해서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주님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 대신적 속죄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 복음에 들어가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대신적인 속죄를 힘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 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하시는 이 일을 우리 한 사람 수백, 수천, 수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시고 또 죽으시고 또 사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품성,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품성, 그 품성을 갖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사가 영원한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한 번 주시는, 자신을 한 번 드리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뒤에 오는 모든 후배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 1대1로 대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혼자 대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신 이분이 하나님 사람 당신 자신을 드리셔야 되는 그런 일에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셔서 죄값을 받으십니다. 혼자서 대표하시고 그들을 다 대신하셔서 대표적, 대신적 속죄라고 합니다. 자기 죄 아닌 죄책을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스스로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오늘 회개한 사람들로서 받아야 될 복음의 핵심인과 동시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대표적 대신적 속죄를 힘입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우리가 배우게 되는가 하면 이 주님의 내어줌, 주님의 내어주심의 그 희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이 일들을 신약 성경이 풀이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내어주셨다. 내어주심의 포뮬라, 내어줌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내줌의 형식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힘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희생, 그 희생의 이유가 되는 이 죄인에 대한 긍휼, 죄인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면서 이걸 우리가 체감하고 실감하면서 감격하게 될 때는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 살게 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내어줌의 형식, 희생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내어줌의 희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내어줌의 형식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포뮬러를 가지고, 인생의 폼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대표적 대신적 속죄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내어줌의 희생, 내어줌의 형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삶에서 그 내어줌을 희생하면서 반복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붙들게 되는, 가장 귀한 방법으로 쓰게 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정말 내가 내 안으로 계속 움켜잡고 있어야 할 그것들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주님처럼 내어줌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 제일 바삭 붙어서 나오는 이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이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대접 그대로 남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받은 대접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있는 대접, 즉 이 반응과 대응의 가장 결정적인 차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보복하는 복수의 이 반응까지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주님께서 팔복에서 팔복이 아니고 산상보훈에서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설명하시는 이 부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 가르침을 주시다가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완전히 달라진 개혁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요한이 설교했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다가 잡힌 후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로 시작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거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자발적이고 행복한 이 순종으로 결정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대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모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폼되고 리뉴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 수 있게 그렇게 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개인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이 개혁의 면모와 국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바로 이런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0주년에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개혁시키는 개혁자의 후배들로서, 그리고 개혁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